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이제 입춘이 지나서 봄 기운이 확연하게 돌고 또 이제 봄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에 다시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으니까 여러분들 목표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점검을 하면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그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어느 법부님이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간에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자녀는 더 잘 똑똑한 자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됐대요. 안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세상은 희망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생각을 한 거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게 잘못된 건데 일단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잘못된 거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도 나이 먹어가나 봐요. 제가 어렸을 때 찾는 거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희망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리고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하면서부터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 노래를 입에다 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사회가 발전되면서 좋은 상황들을 많이 만나서 이제 그 법부님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때는 대학 졸업만 하면 갈 데들을 여러 곳 놓고서 골라서 갈 수 있지 않았냐. 지금은 더 넓은데 선택권이 훨씬 더 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전부 남들 가는 데만 어떻게 전부 다 모여서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희망도 없는데 가서 거기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대한민국 최고 좋은 직업에 직장을 갔는데 오래 못 다녔어요. 그냥 과장해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대기업은 과장으로 끝나면 사회에서 할 일이 없어요. 야, 삼성전자 출신이니까 되게 잘할 거야, 똑똑할 거야. 근데 데려다 써보면요. 삼성전자 대행분들 미안한데, 대기업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은요, 사회에서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올라운드 플레이어 했던 분들은 어디다 갔다가 적용을 시켜도 다 하는 거예요. 해내는 거예요. 하나의 부품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40대 되기 전에 그만둬버리게 되면 진짜 답답한 거예요. 할 일 없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전부 그쪽으로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게 생각하게 되면은 진짜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머리 깎아서 출가시키는 것도 괜찮다. 왜 괜찮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보다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먼저 소득 수준이 높아졌었어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왕창 높아지니까 이분들이 이제 혼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혼을 안 하는 세대가 우리보다 먼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대만은 어디서 그걸 준비를 했냐면 절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럼 출가해라. 나중에 늙어서도 살기 힘들 텐데 그냥 미리 절에 들어와서 어차피 혼자 살 거고 공부할 거고 그러고 싶으면 절에 와서 들어와 살아라. 출가를 해라. 그래서 대만은 엄청난 숫자가 출가해서 절로 들어갔어요. 절로 들어가서 사회에서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에서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자격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그러게 한 게 아니라 운명상 사회 활동이 잘 안 되는 사주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대거 이제 왔는데 그건 전부 절에서 다 흡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의 신흥 4대 종단 같은 경우는 그 단시간 내 한 2, 3천 명씩 스님들이 모여들은 한 절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분들이 사회적인 문제거리도 아니고, 그거는 일단은 실업률 조사에 들어가면 그분들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건전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건전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절에 들어가서 역할들을 더 멋지게 잘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대표가 누구냐면 여기 앉아 있는 이 중이에요. 이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주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무죄무관이니까 재물도 없고 관원도 없으니까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배우고 안 배우고 관계없어요. 잘나고 못나고 관계도 없고. 이 정도 났으면 대한민국의 최고 수준급인데 안 되잖아요. 아니,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불교 텔레비전 방송 시청자들이 오셔갖고 저보고 그렇대요. 그리고 또 화면빨보다 실물이 더 잘생겼다고 어제도 와서 그래갖고 제가 요즘 진짜인 줄 알아요, 제가.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출가를 시키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한국에서는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대만 같은 경우는 남중 여중도 따지지 않고 이를 따지지 않고 각자 출가한 제자가 어떤 일을 하면 잘하나 소질에 따라 가지고 일을 맡기는 거예요, 절에다가. 그러니까 불교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발전한, 그렇게 70% 기독교 국가, 장개석 총통이 불교를 엄청나게 탄압하고 기독교 부양 정책을 써가지고 이미 70% 이상이 기독교화된 나라를 90% 불교 국가로 돌려놔버린 거예요. 스님들 몇 명이 나와가지고, 스타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스님들이 처음부터 스타했던 게 아니라 아주 만국왕산 왕따들이 왕따 노릇하고 이러면서 그걸 이뤄낸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독신주의가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빨리 절에서 흡수를 해서 노후도 보장해주고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능력. 그런데 사회생활은 못하지만 출가 생활을 해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새해에 우리가 공간이 이루어지면 출가 학교를 운영을 해서 그렇게 이제 불광산사 같은 경우는 4년 교육을 시키고서, 그러고 그 뒤에 출가하고 싶으면 출가하고, 제가로 남고 싶으면 제가로 남고, 또 불교 기관에서 일하고 싶으면 일하게, 그렇게 해주는 거.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걸 할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요즘에 이제 지난해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새해가 되면서부터 더 많은 분들이 한국 불교를 걱정을 해가면서 결집을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제가 목표를 세운 게 뭐냐면 인류의 최상위 10%를 불자로 만들겠다. 인류의 최상위 10%를. 이제 그렇게 하려면 먼저 한국에서부터 10% 상위 10%를 불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요 원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원을 세웠더니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듣고 부산의 한 법우님이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대요. 나는 10% 못 들어가는데 어떡하냐고 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 기준이 어떻게 되냐, 그걸 제가 일러줘야 되잖아요. 여기 10% 기준에 들어간다는 것은 재력이나 권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재력과 권력 가지고 10%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의식 수준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졸부들이나 이런 분들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인류의 최상위 10% 그룹은 뭘 말하냐면 생각, 의식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 수준. 이 의식 수준을 가지려면은 적어도 불교를 체계적으로 정통적으로 배우게 되면 누구든지 10%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불교를. 어제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는데, 슬픈 일을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증평에서
한 법부님이 왔는데 아직 본인은 불교에 그 부처님께 삼보에 귀하지는 않았는데 그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해갖고 이제 그 여법부님이 보고 싶어 해갖고 남편이랑 따님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법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충청북도는 불교에서 천주교로 넘어가는 분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불교의 가르침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 그랬더니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깨닫는다는 뜻도 모르겠고 도대체 감이 안 잡힌다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나 가야 되겠다고 한 분이 자기 아는 분이 갔다는 그래서 나는 불자는 아니지만 왜 개종을 하냐고 그 가서 본인이 좀 따져줬대.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데 나 깨달은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어려워서 도대체 평생 살기는 살았는데 3000배 만배 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무슨 몸으로 때우고 막 그런 걸 때우는 거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 완전 원시적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그지? 막 경전 베낀다고 개발세발 써갖고 막 집에다 쌓아놓고서 그것도 골치 아프고 아주 골치 아픈 문제는 뭐냐면 한국 불교신앙이 미신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미신신앙을. 선사들한테 물어보면 뭐예요? 그 소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멈추면 소를 때리냐 수레를 때리냐 그러면 전부 입으로는 다 소를 때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3000배 100일 기도하다가 무릎 연골 다 그 파괴돼 갖고 걷지도 못하고 한다고 그러고 앉아 있어. 그러지? 이게 신앙이야. 한국 불교신앙. 불교신앙이. 그건 불교신앙이 아니라니까. 불교신앙이 아니라니까. 아니 수레를 때리고 앉아 수레나 때리면 괜찮게? 어디 가서 저쪽 어디 가서 멍뚱은 짓다고 앉아있는 그러지? 몸을 괴롭힌다고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온다든가 성불 한다든가 소원성취한다든가 그런 법이 없어. 그런데 몸을 괴롭혀야 될 경우가 있어요. 우울증이 와 있는 사람은 운동을 해야 돼. 그러면 나서. 그러니까 그때는 절을 해도 괜찮아. 그거 빼놓고는 하면 안 돼. 안 돼. 왜 안 되냐면 운동 부족인 분한테는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 3000배를 하든 뭘 하든. 그리고 우울증적 기질 정신질환이 온 분들은 몸을 괴롭혀가지고 그 치료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그게 아니면 안 된다. 너무 쇼킹한 얘기잖아요. 깨달아야 된다는데 깨달은 뜻이 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아무도 깨달음이 뭐라고 얘기 안 해주고 용어의 개념 정리를 안 해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도대체 깨닫는 게 뭔지를 가서 물어봐도 또 대답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런데 나한테라도 와서 물어보면 되는데 또 대답할 수 있는 나한테는 와서 묻지도 않지. 깨닫는다는 게 뭐냐? 깨닫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속아가지고 한국 불교가 형편없이 무너진 거예요. 한국 불교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깨달아야 되지 다른 거면 안 된다고 하니까 깨닫는 게 뭔데요? 그것도 모르냐? 깨달아야지.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봐라. 유치원생 보고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은 그 유치원생이 어떻게 살아나가? 인간은 교육에 의해 가지고 그 문화와 사회 시스템을 그 유지 발전시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냥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떠나겠다고 떠났다는 거 너무 안타깝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불자들은 불서도 안 읽어. 테레비도 안 보고. 테레비를 봐서 나라도 봤으면 그 삶의 4가지 진리라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깨달음. 그 보리심은 한자로 표현한 보리심인데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보리심이다.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깨달음의 마음이 착한 마음 내는 거, 선한 마음 내는 거, 착한 거나 선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지? 자비심을 내는 거, 그걸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한다. 이거라도 그냥 삶의 4가지 진리라도 한번 읽어봤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읽고 그냥 불필요한 데만 찾아다녔 또. 그러니까 불자들이 참 문제다 하는 생각을. 그런데 문제는 불자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신의 행적에서 뭘 가르치냐면 불법의 실천, 불교는 뭘 실천하는 종교냐? 이걸 내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교는 굉장히 쉽고 좋은 종교인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현재 사는 모습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과거 전생의 생각의 결과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생각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사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생기고 못생기고 잘나고 못생기고 갖고 못 갖고 전부 그것이 뭐냐면 생각의 결과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고 쉬운 얘기고 단순한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모든 사는 모습은 뭐의 결과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의 결과로 이게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생각만 그 컨트롤 할 수 있다면, 생각만 잘 운용을 할 수 있다면 인생 진짜 재밌게 잘 살 수 있겠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상황에 처해 있는 거는 과거 전생의 생각의 결과로 현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일단은 억울한 부분도 있고 안 믿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내가 생각을 참 잘한 것 같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지.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건가? 이 문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생에 여러분들이 했던 생각의 결과가 금생에 받았으니까 그건 돌아가서 바꿀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노래에서 과거는 흘러갔다. 다시 내가 못 돌아간다. 그런 뜻이. 그러면 지금부터 하면 돼. 지금부터 내 생각을 어떻게 써먹으면 되냐.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쉬운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 운동 중에도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제일 간단한 운동을 시켜가지고 불자들 운명을 빨리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석삼자예요. 석삼자. 한자로 쓰면 삼. 그 다음에 좋을 호자. 좋을 호자는 원래가 엄마가 아들을 안고 있는 뜻이라대요. 남자 여자 써놓은 게 좋을 호자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안고 있는 게 좋을 호자란 말이에요. 좋을 호자. 그래서 삼호 운동. 이제 여러분들이 어제 어느 분이 와서 그거 안 되대요. 뭐가 안 되는데요? 특히 말이 안 돼요. 그런 말이. 고운 말을 쓰기는 쎄 되겠는데 그것도 과거 전생에 했던 생각의 결과로 나는 고운 말 안 하고 살 거예요. 그러고 다짐을 하고 나와서 입만 열으면 꽈배기 공장 아니면 그냥 톡 쏘는 거 이런 거 아주 골라서 하는 거 그지? 그 생각을 하고 살아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말버릇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말 습관 바꾸는 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일주일 코스로 해갖고 묵언을 시키든가 좋은 말만 계속 좋은 말 고운 말 계속 그거 일주일 동안 한 10,000번씩 하루에 10,000번씩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그 습관 되지.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생각을 바꾸기 전에 습관이 바뀌어야 바뀌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공간이 생기면 그것도 해야 되겠다. 이제 할 일이 막 무지막지 밀려드네. 삼호 운동. 좋은 일. 몸으로는 좋은 일을 하자. 좋은 일. 좋은 일이 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좋은 일도 모르냐? 이렇게. 당연히 모르지. 뭐가 좋은 일인지 모르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불자니까 불교적 견지에서 좋은 일이 뭔가 이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쉬우냐면 여러분들 천수경에 나오는 시박참회를 거꾸로 돌리면 좋은 일 되는 거예요. 몸으로는 좋은 일 하는 거래. 몇 가지가 있을까? 그냥 딱 3가지밖에 없어요. 몸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3가지밖에 없어요. 요 3가지에 다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거 3가지만 해야 되겠네. 사는데 그 3가지만 할 수 있나요? 그 3가지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또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몸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일 3가지. 첫 번째가 살생중재 금일참회. 그랬네, 그죠? 천수경 한자 구절이 살생중재 금일참회. 살생으로 지은 죄업 오늘 참회하옵니다. 여러분 살생 안 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살생을 안 한 것은 소극적 십선에 들어간다. 그래서 소극적 십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생 안 했다고 누가 상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그건 소극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한 것은 그 공덕은 돼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복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게 공덕에서 복덕으로 바뀌냐? 그럼 공덕하고 복덕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으셔야 돼요. 용어만 알면 쉬워요. 용어는. 공덕은 선심이에요. 좋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공덕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생 안 했네. 아, 나 잘했다. 그러면 그건 착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보리심을 가진 거니까 그건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적극적 집선으로 바꾸면 복덕이 되는 거예요. 적극적 집선은 뭐냐면 아, 내가 살생을 하지 않은 것에 더 나가서 호생환보, 생명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했어. 이렇게 되면 그때는 복덕으로 바뀌는 거예요. 복덕이라고 하는 건 좋은 인연으로 바뀐 거예요. 마음이 인연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남 사이에 좋은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가다가 밟아갖고 개미 안 죽인 거는 밟으려다 싹 피해가지고 안 밟은 거는 그거는 복덕으로 바뀐 거예요. 공덕의 마음이 돼갖고 이미 안 밟았으니까 복덕으로 발전돼 버리잖아요. 생명을 보호했으니까. 안 밟아야지 하는 마음은 공덕이 되고 안 밟은 거는 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린 거가 된 거고 환경을 보게 되면 이때는 그 나와 남 사이에 그 인연고리가 좋은 쪽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좋은 일은 살생을 하지 않는 것에 더 나가서 그 호생환보, 생명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몸으로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전생의 여부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경전을 읽으면 돼요. 연불독경하게 되면 전생의 여부는 무조건 다 높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고마운 분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어제 그 익산의 고향이라고 하시는 분이 서울에서 이제 그 큰 집에 들렸다가 가시면서 지장경 기도를 하면서 본인이 그 인생이 너무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서울에서 나름대로 고위직으로 사시고 이제 정년 퇴직을 해서 지금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법문을 신행증을 보고 하면서 보니까 빽이 생겨가지고 여태까지 이렇게 그 본인이 마음이 편안하고 담대했던 적이 없대요. 잘 된다는 생각, 또 나를 보호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내가 뭘 걱정하냐 이런 마음이 딱 들면서 자신감이 생기니까 세상이 훨씬 즐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장신앙과 관세음보살 신앙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대. 그 지장보살님은 노력형 보살이시고 관세음보살님은 천재형 보살이신 것 같다고 참 재밌게 그 분류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처음부터 맨 땅에다 헤딩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세세생생 헤딩해가면서 중생들하고 지지고 볶고 요 아주 그 선수시다고 그러면서 부처님 너무 멋쟁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지장경 읽어보니까 그 부처님이 정말 뛰어난 리더라는 거, 지도자라는 걸 알겠다. 어떻게? 그랬더니 지장보살도 부르고 대변장자도 부르고 사천양도 불러가지고 본인들끼리 묻고 다 막하게 이렇게 환경을 쫙 조성을 해가지고 서로 절차탕막에 너무 멋지게 지장경의 리더십 최고 좀 써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멋지다. 제가 너무 요즘에 기뻐요. 그 법우님이 인생의 자신감을 갖고 그 후반기 인생을 다시 설계해 가면서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목표를 세운 데다가 또 지장경의 리더십 정말 멋진 제목으로 또 글도 이렇게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멋지다. 정말 멋지다. 그래서 그 우리 체질에는 그 뭐 물론 천재 관세음보살 천재형 그 이근원 통장 보면은 다 관세음 부처님으로부터 그 소리를 듣고 귀를 통해서 성불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렇게 터득했습니다 하는 이거는 동장 너무 멋있는데, 지장경은 맨 땅에 헤딩해가면서 그냥 세세생생 그냥 노력형 보살이시다. 참 정의가 너무 멋져서 정말 멋지다. 바로 이제 몸으로는 소극적 십선은 공덕이 되고 적극적 십선은 복덕이 된다. 모든 복덕의 결과가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복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복덕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복의 마지막 결과가 성불하는 것이다. 그래서 몸으로 하는 좋은 일은 첫 번째는 호생환보, 생명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좋은 일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환경에 세세생생 태어나가지고 잘 사는 방법이에요. 금생만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관계없고 뭔 짓을 해도 관계없다. 그런데 전생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생에 여러분들이 했던 생각이 금생에 여러분을 사는 모습이다 그랬으니까 다음 생이 틀림없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생은 어떻게 살 거냐? 금생에 몸으로 좋은 일하고 입으로 고운 말하고 생각을 뜻을 넓게 가지면 되겠네. 그거 이제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전생의 수겁, 선생의 업도를 소멸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 3호 운동이에요. 3호. 세 가지 좋은 운동.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근검 전략하자는 거예요. 근검 전략을 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근검 전략 안 하면 재물이 모이질 않아요. 이게 미국에서는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조사를 했는데 운동 선수들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1년에 몇백억씩 받는 농구 선수, 야구 선수, 럭비 선수 이분들을 쭉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 재물을 어떻게 관리를 했냐에 따라서 평생 1년에 몇백억씩 두를 줄 알고 마구 쓴 분들은 지옥 생활 하더만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재물을 관리를 잘 해가지고 잘 사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미국에서 나온 책을 보면은 하나는 1년에 수백억씩 벌었던 야구 선수 하나하고 평범한 초등학교 여교사하고 둘을 대비를 시킨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바꿨어요. 요즘 얼마나 제가 무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1년에 수백억씩 받는 농구 선수나 야구 선수만큼 수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재산 관리를 한 거예요. 포트폴리오라고 하나요? 그래서 관리를 해가지고 몇백억씩 들어오지 않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좋은 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주식도 골고루 투자하고 연금도 잘 들어놓고 채권도 사고 해가지고 골고루 해가지고 그게 이제 한쪽이 조금 손해나도 다른 데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안정적 생활하는데 평생 써도 아무 문제가 없대.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퇴직을 하고. 그런데 1년에 수백억 원씩 우리나라 돈으로 번 분은 끼니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끼니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 근면 검소는 옛날 스님 어렸을 때나 하던 짓이요 한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돼야 여러분들이 남 잘 사는 거에 대해 갖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남들 왜 미워해요? 저것이 나보다 더 잘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돈도 부잣집에 잘 태어났고 잘 사네? 속상하네? 분노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필요가 없는 그런데 돈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아니라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거 이제 신경 써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알뜰살뜰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전기도 아끼고 물도 아끼고 여러분들이 곳곳에 아낄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여러분들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거니까. 내가 시대 떨어진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극적 십선의 두 번째는 불투도 한자로 이렇게 표현해.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뜻이 도둑질하지 마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도둑질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도둑질하고 사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도둑질하지 않으면 소극적 집선이고 공덕이 된다. 공덕이 된다. 근데 요걸 복덕으로 바꾸는 방법은 적극적 집선으로 해가지고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경제 정의. 내가 순간적으로 조금 손해나더라도 국가와 민족, 인류를 위한다면 조금 더 내가 수고를 하겠다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 갖게 되면은 그건 적극적 집선이 됐고 복덕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공공돈은 먼저 닫아 쓰는 사람이 임자다. 눈먼 돈이다 라는데 천만의 말씀. 불자들은 절대 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공공돈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거는 업이 훨씬 더 커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빼다 쓰고서 먼저 쓰는 사람 안 갚으면 되지? 나중에 여러분들 그거 갖게 돼요. 어떻게 갖게 되냐면 정부 국가로부터 금생에 여러분들이 안 뺏길 수 있어요. 금생에는요. 전생에 잘 살았던 복보가 있어가지고. 근데 다음 생에 갖고 이제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수탈당하는 그 조직 체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있는 건 싹 털리는 쪽으로. 그때 왜 내가 이렇게 털리냐 뭐하냐 왜 이런 사회 시스템에 왔냐 하는데 본인이 짓고 본인이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경제정의를 인과법에 의해서 실천을 하고 내가 조금 시골도 가니까 대출 많이 받고서 그냥 버티면 그걸로 끝나더만이 국가에서 막 대신 갚아주고 뭐 탕감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해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손해 아니에요.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잘못 사는 쪽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잘못 사는 걸로 비춰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나중에 금생에 안 갚으면 세세생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인과법이니까. 북한의 한 집안을 위해서 전 국민이 전부 다 외화벌이로 기쁨조로 막 전부 다 희생하고 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인과법에 걸리는 거예요. 인과법에. 그래서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내게 아니면 웬만하면 그걸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손해날 것 같은데 근면 검소하게 살면 돼. 내가 근면하게 벌고 또 검소하게 하게 되면 경제적 풍요가 훨씬 더 빨리 와요.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마음이 잘못 떠서 그게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할 수 있는 두 번째 일은 경제 실천.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해서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 잠깐이면 여러분들이 잘 살게 돼요. 세 번째 몸으로 잘 사는 것은 소극적 집선에는 사음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사음하지 마라. 근데 그거는 사음하지 마라 하는 것은 소극적 집선의 공덕이 된다면 적극적 집선은 윤리도덕 생활하는 거예요. 윤리도덕 생활. 저는 굉장히 기쁜데요. 불가록을 읽고서 어느 거사님이 스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옛날에 건축업을 하는데 옛날에는 접대라는 게 있었대네요. 접대라는 게 뭐냐면 주색이더라고요. 주색. 주는 술주자고 색은 여자 의미하는 거예요. 주색. 그걸로 전부 접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화가 경제 발전이 그거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부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너무 커서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불가로 보니까 이거는 보통 업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참회 진언을 많이 하세요. 저는 보현보살님께 참회 진언을 많이 하라 이렇게 받았으니까 참회 진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 지게 되죠. 그래서 소극적 집선에는 사음하지 말라가 적극적 집선으로 가면은 윤리도덕을 실천하는 생활이 된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3호 중에 처음으로 몸으로 좋은 일 하는 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습니다. 손 들으세요. 눈탱이한테 딱 때리게.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첫 숟갈에 배부르실 수는 없어요.
하다 보니까 되네. 그러지. 처음부터 김연아가 트리플 더블 된 게 아니에요. 수없이 엉덩방아 찌고 그냥 빠르고 닳도록 하다 보니까 트리플 더블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네. 되네. 그러자니 되네. 제가 저 건물 짓는 거 보니까 진짜 손이 보통 가는 게 아니라 수천만 번 가야 그 건물이 하나 들어섰더라고요. 모든 게 그냥 하나하나 진짜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딱 깨달으니까 다 뭐가 다 되더라? 절대 그런 법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거는 끼리끼리 모였으니까 여러분들은 천재가 아닐 거예요. 제가 천재가 아니니까. 끼리끼리 모이는데 가끔 근데 천재로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착각일 뿐이지 천재였다면 부처님 당시 아란으로 태어나서 거기서 끝냈겠지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맨 땅에 헤딩해 가면서 지장보살님 불러가면서 안 늦어요. 그래서 좋은 일 하자. 좋은 말 하자. 입으로는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좋은 말. 눈탱이는 좋은 말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피곤할까 봐서 눈탱이라고 한 번씩 해야 웃지. 그러면 입으로는 고운 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 꾸민 말, 이간질, 나쁜 말 이거를 고운 말로 바꾸는 거예요. 그지? 고운 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쁘게 화장했어도 거기서 나오는 말이 조금 꼬여 있거나 신경질 무려 있으면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툴툴거려 보세요. 안 이뻐 보여요. 잘못하면 툴툴거리다 주댕이를 얻어맞는 수가 있지. 충청도 말은 주댕이라고요 해요. 경상도 말은 쪼디라고 하대. 쪼디. 그래서 입으로 고운 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고운 말 하게 되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덕과 공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운 말 하기 전에 심성이 고와져야 되잖아요. 그죠? 뒤틀려 있던 심성이 고와지면서 그걸 표현하게 되면 복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서 전세금 빼다가 무슨 복질라고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부처님은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이 행동거지, 그러니까 몸과 입과 뜻으로 복을 짓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알려주신 거예요. 복을 짓는 거. 고운 말 하면 돼, 고운 말. 그리고 이제 팁을 하나 더 가르쳐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안심정사 와서 제일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왜 부처님 안심정사법당은 다 석불이냐? 그거하고 하나는 왜냐 불보살님들 입술이 그렇게 빨갛게 이쁘시냐? 요 두 가지를 물어요. 그죠? 하여간 석불은 제가 좋아해서 석불을 모시는 거고, 입술이 빨가는 이유는 많은 심리학자들이 입술에 대해서 연구를 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입술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부부간에는 부인이 제일 이뻐 보일 때는 입술을 빨갛게 칠했을 때가 제일 이쁘대. 진짜라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들하고 그분의 연구한 분들 결과 그런 거예요. 이제 심리학자들 연구에는 하여튼 부부간에든 여성이 제일 이뻐 볼 때는 빨간 입술을 떼다. 관상학적으로는 빨간 입술을 가지면 먹을 게 많이 생긴다. 수입이 늘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먹을 게 많다는 거. 수입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정사는 먹을 게 당연히 많겠지요. 제가 그걸 노리고서 불보살님들 루즈를 아주 이쁘게 잘 발라드렸으니까. 쌀이 작년에 20톤 나갔다니까요. 그럼 내가 어디 가서 노가다 뛰어다가 쌀 갖다가 뿌렸겠어요? 들어온 거 내보낸 거 쓰고 남아서 내보낸 게 20톤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게 당연히 많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입술은 무조건 빨간하게 칠해라.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이뻐해서 좋고, 또 먹을 것도 늘어나,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늘어나고, 이건 양수겹장이잖아요. 양수겹장이 얼마나 좋은 것.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이 과일 1년에 들어오는 게 억대로 들어와요. 그럼 그 안심자 주지 혼자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저 과일 안 좋아해요. 맨날 보는 게 과일인데 뭐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싸드리잖아요. 먹을 게 많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샘솟고 먹을 거 샘솟고 그러면 됐지 뭐. 그러면 됐지. 근데 그 좋은 입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 고운 말 쓰면 된다. 그게 좋은 일 하는 거다. 입으로 좋은 일 하는 거. 쉽네. 이거 결심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서 법문 듣고 가도 집에 가면 딱 속이 딱 틀리기 시작하면 그냥 평소에 그냥 대로 그냥 쏴 자치잖아. 그지? 다다다다다닥 하고. 실수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게 좋은 것인데 일단은 하고 나면 개운하긴 하잖아요. 지가 문제기는 하지만 지가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걸 고운 말 쓰는 거예요. 사모운동. 세 번째는 넓은 마음. 조금만 넓은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모든 관계 조금만 넓은 마음 갖게 되면 진짜 편해지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아요. 쉬우면 인생이겠어요. 부처님이 고해 인생을 그 고통 바다라고 표현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안심정사는 뭘 가르치냐 그러면 인생불교 인간정토를 가르친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사모운동을 한다. 이렇게 하면 돼. 몸과 입과 뜻을 좋은 일에 써먹는다. 좋은 일에 써먹는다. 어렵지 않네. 몸으로 좋은 일, 입으로는 고운 말, 뜻으로는 좋은 생각, 넓은 마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늘 써놓고서 외우고 또 알고 해야 돼. 뭐라고 했더라? 마음은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럼 넓은 마음. 생각은 넓은 마음으로 해야 되겠네. 자꾸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현생도 바로 좋아지고 다음 생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불교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인생불교 인간정토. 깨달으면 된다? 뭘 어떻게 깨달을 거냐? 깨달음이 뭐냐? 그 불교가 너무 빨리 무너지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행히 인생불교가, 인간정토가 그 자리를 전부 다 커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사는 부분들을 극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극락으로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여러분들 고운 말을 할 수 있게 해줄까요? 여러분들이 노력해 하셔야 될까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고운 말을. 그냥 불쑥 안 고운 말이 나오면 여러분 주댕이를 한 대 딱 때리세요. 이걸로 딱 때리세요. 그렇게 이제 곰이라든가 이런 거 동물들 훈련시킬 때 그렇게 하대요. 그랬고 좋은 말 하걸랑 여러분들 과자 하나 먹으세요, 그냥. 그래서 저였다고. 잘했다고 그 과자 하나씩 주대, 이게. 그렇게 되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만 바꾸면, 이거구나. 요즘에 참 하루가 가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아까운 거예요. 왜 아깝냐면 이걸 좀 더 알기는 알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알았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아직 늦지는 않았어요. 늦지 않았으니까 조금씩 해나가 보면은 금방 좋은 상태들이 오지요. 선남자여 보살이 비록 세간의 즐거움이 허망하고 참된 것이 아님을 알지만 또한 세상의 즐거움과 인연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불자들이 세간의 즐거움, 인생불교 인간정토를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허망해요. 언젠가는 털고 가야 돼요. 그러더라도 허망하고 참된 것이 아님은 알지만 또한 세상의 즐거움과 인연을 맺습니다. 있는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게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 고운 말,
넓은 마음을 갖고 중생들과 여러분 이웃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은 그 여러분들도 즐겁고 궁극적으로 세상을 맑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간의 즐거움은 궁극적으로 허망한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물이 아무리 많든 권력이 아무리 크든 건강이 아무리 좋든 그건 다 언젠간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더라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꼭 기억을 해서 좋은 일, 고운 말, 넓은 마음, 이게 3호 운동이다. 3호, 세 가지 좋은 운동.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복을 많이 전생에도 지었고 또 금생에도 지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오늘 소중한 이 시간에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이면 모든 부분들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답답한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기도는 가능하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뜻이냐면 꼭 소원성취를 못하는 분들이 공통적 특징이 여태까지 6년간 모아보면 내 마음대로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왜 비싼 상담료 내고 바쁜 스님 뭐하러 물어? 근데 그런 분들은 하질 않아요. 안 해요. 49일 기도하고 와 그러면 했냐 그러면 그냥 띄엄띄엄 했지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되게 복이 없거나 운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되게 급해해요. 밤 10시에 와서 상담해달라고 졸라요. 그럼 제가 해주겠어요? 안 해줘요.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틀림없이 아주 안 바쁜 일일 거다. 예상이 정확하게 맞아요. 바쁜 사람들은요, 급한 사람들 그 시간에 안 물어요. 절대 안 물어요. 근데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안 되고 안 급하고 그런 건 꼭 그 시간에 와서 물어요. 본인만 혼자 방방거리고 다니는 거. 근데 그분들은 기도를 안 해요. 하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나 새벽 3시에 일어나는데 힘들어서 못 얻어서 뛰다 그냥 사세요. 그래서 그냥 사세요. 그럼 뭐하러 그 다음에 오지도 않아요. 안 와요. 그냥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도는 제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근데 제가 하라는 대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일을 하거나 그 시간까지 일했던 사람은 못해요. 그건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목표는 잘 살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가 무리해갖고 꽃가닥 하면 어떡하라고. 제가 49제는 지내달라면 지내주겠지만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살아서 잘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는 본인 환경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런 때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근데 이왕에 운명을 바꾸려고 마음먹었으면 전생의 업장을 한번 나는 확실하게 녹여보고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고 싶으면 그때는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심이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운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인생불교, 생활에서 실천하는 불교, 그 다음에 인생에서 이왕이면 극락으로 사는 불교, 쫓기고 지지고 볶고 그런 거 말고 신나게 할 수 있어요. 3호 운동을 100일만 꾸준히 하게 되면 일단 환경이 많이 바뀌어요. 근데 100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100일 안 되는 거예요. 100일 관문이라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0일만 딱 하게 되면 좋은데 어느 분이 술을 끊으려고 기도를 했는데 너무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98일간이나 술 참느라고 죽을 뻔했다고. 그냥 한 이틀만 하고서 그냥 포기할 걸. 98일간 하고. 도구마성이라고 100일 못 채우게 아주 전 지구가 똘똘 뭉쳐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100일 기도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운명이 안 바뀔 리가 없잖아요. 부산의 어느 보부님이 1000일간을 하루도 안 빼고 지장경 읽은 분이 있더라고요. 한의사 선생님이신데 어찌 운명이 안 바뀌겠어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지? 그래서 하여간 뭐 급하고 안 급한 거는 본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 급할 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오로지 일단은 100일 안 해도 관계없어요. 7일씩 늘려갖고 해도 되고, 그래서 그런 건 지혜니까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해가지고 새해에 3호 운동, 몸과 입과 뜻이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천상락과 극락을 누릴 수 있는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